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나, 둘, 셋. 안녕하. 드디어 작은 교회 청소년과 내일을 걷고 싶은 여기는 청드 라디오고요. 저는 DJ 토리. DJ 비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이루.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 그리고 뭐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큐티를 통해서도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거나. 네, 마음이 와닿을 수도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대화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쵸? 네, 그런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죠. 나의 인생에 변화를 가져다 준, 그리고 나에게 영향을 준 어떠한 컨텐츠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구. 고고. 네. 저는 저의 인생을 바꾼 여러 영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광해라는 영화가 그 예전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광해가 저에게 큰 영향을 줬었어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면서 진짜 그 참 리더, 진짜 리더, 그 참 리더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제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보게 됐는데, 한 3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내가 행하는 이 리더십의 문제점이 무엇일까? 내가 잘하고 있는가? 라는 지침서를 광해로 놓고 몇 번씩 참고했었던 적이 있는데, 진짜 인정받는 왕이 되기 위해선 그만큼의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구나. 팔로워들이 없는 리더는 올바르지 않다. 팔로워들이 따를 수 있을 만한 리더자가 먼저 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죠. 뭐 토리 씨는 다른 영역에서 영향을 받았던 것들이 있나요? 저는 영화는 아니지만 교회 언니가 있는데. 네. 인물. 네, 인물입니다. 저는. 띠리. 교회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약간 신앙적으로 좀 올바르게 서 있어요, 항상. 그래서 저는 좀 그 언니를 보고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언니가 약간 말씀으로 되게 조언을 많이 해줬어가지고, 그래서 뭔가를 할 때 좀 약간 멘토 느낌으로. 영상 편지 되나요? 언니 보고 있지? 언니 보고 있지? 고마워 항상. 뭐 저도 추가적으로 또 얘기를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졸업한 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입학이 어떻게 보면 저의 인생을 바꾼 부분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사실 뭐 사명감을 갖고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입학은 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을 갖고 간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공감하시겠지만 20살 때 얼마만큼 생각하고 대학을 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인연들 속에서 저의 인생을 많은 부분들을 갈아엎게 해준 일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제 사역을 준비하면서, 캠프 사역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깨지고 또 성장을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특별히 캠프를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레크레이션을 맡았던 적이 있어요. 22살 첫 캠프이자 첫 레크레이션 강사로 섰는데 되게 자신이 있었거든요. 지금 약간 토리 씨가 입은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티셔츠 입고 나가서 레크레이션 했었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망했어요. 레크레이션이 망해가지고 진짜 바닥까지 실패를 경험하고, 나는 이제 다시는 레크레이션 안 하겠다 했지만, 그 다음 기수 때 다시 맡게 돼서 그때는 이제 다행히 성공을 했는데, 그때 노력을 진짜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때 망했던 레크레이션을 이기 때는 잘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레크레이션을 진행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레크레이션이 망했을 때의 그 비참함. 이끌어야 돼요. 내가 말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아무도 웃지 않아. 그 숨막힘, 그 여기까지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일들 속에서 많은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저는 1학년 때 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제 동아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개의 동아리를 들어갔었는데, 이제 그 동아리가 많다 보니까 선배님들도 많고 후배들도 많고,
그 선배들이랑 후배들이 느낀 하나님이 있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 임원 일을 하면서 체계적인 일이나 약간 작은 사회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느낌이 있어서 선후배 간의 관계도 배우고, 정리를 하자면 일적인 거, 체계적인 거, 아 이런 하나님이 있구나 이런 거를 약간 대학교 가서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말씀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한번 나의 인생에 있어서 작용했던 특별한 모든 성경 말씀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지만 특별히 나한테 와닿는 말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토리 씨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지. 그쵸, 있었죠. 오. 저는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힘들 때 저는 한 번에 팍 힘든 게 팍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조금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저는 약간 밤에 음악 듣는 걸 좀 좋아해요. 감성적인 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음악을 듣는데, 이제 찬양을 듣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아무튼 그 말씀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조금 화가 났어요. 왜요? 하나님 저 사랑한 거 저도 압니다. 저 충분히 압니다. 근데 계속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잖아요, 저희에게. 근데 참 그 사랑을 잊고 살 때도 많고, 저보다 훨씬 심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주셨다는 그 말씀으로 또 위로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때 좀 신기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느꼈던 적이 그때가 처음이었어가지고 저는 그랬었습니다. 네, 저는 이사야서 51장 7절 말씀이 좀 저에게 좀 위로가 많이 됐었어요. 언제 위로가 많이 됐었냐면 20살 때 이제 신학교에 가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학교, 특별히 아세연합 신학대학교에 간 게 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것도 맞지만 그 안에서 되게 개인적으로 힘든 점도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했고 또 앞길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로가 됐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1장 7절 말씀이 뭐냐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8절로 쭉 내려가긴 하는데, 약간 이 말씀들이 특별히 8절까지 보게 되면 마지막에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그 속에서 약간 중심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좀 다가왔어요. 내가 평생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고, 또 내가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영원히 있을 걸 아는데, 약간 세상 사람들의 그런 기준들 그리고 시선들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나. 내가 이제 막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막 20살 때 이제 신학을 막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안 돼. 약간 해가지고 이 말씀을 갖고 사역을 하면서 힘을 얻으려고는 하는데 사실 좀 쉽지 않네요. 그렇죠? 맞아요. 참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저는 또 생각난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이 2018년형 맥북 프로입니다. 이 맥북 프로가 저에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제가 이제 이 청소년들이 선교회 안에서 미디어 팀장을 맡은 지는 꽤 됐었어요, 사실. 근데 제대로 된 영상, 이렇게 유튜브 사역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캠프 때 만들어지는 그런 후기 영상들 같은 걸 제대로, 부끄럽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대로 만든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간. 이 맥북 프로를 사기 전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맥북 프로를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구입을 하면서 조금씩 프리미어 프로도 배우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저에게는 사실 맥북 자체가 저한테 필요하다기보단 이 맥북 프로를 내가 산 걸 통해서 영상 작업을 조금이나마 시작을 하고 또 발돋움을 한 계기가 됐다 보니까 저에게는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선교의 활동 속에서 여전히 제가 편집 실력이나 또 촬영 스타일 이런 게 조금은 부족하지만 조금씩 더 배워가려는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또 조금씩 해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그쵸, 관심 있는 걸 딱 하면. 그래서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진짜 큰 결단이었고 부모님이 진짜 큰 결단이었을 것 같아요. 맥북이면. 그렇죠. 왜냐면 들고 다니는 왜냐면 맥북 값으로 데스크탑을 맞추면 더 좋았겠지만 그 당시 사역 스타일상 들고 다니면서 어느 곳에든지 편집을 하길 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지원해주신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이제 큰 이 맥북이 없었다면 여기 있거든요. 지금 여기 그래가지고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리를 데려오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제가 동물을 진짜 좋아해요. 길 가는 강아지도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하는데 강아지를 너무너무 키우고 싶었는데 부모님, 아니, 엄마가 반대하셔서 왜냐면 이제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화장실도 치워야 되고 산책도 해야 되고 밥도 줘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반대를 하셨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한 6학년 때부터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강아지 키우고 싶다. 너무너무 키우고 싶다. 진짜 꿈꿨거든요. 강아지를 키우는 걸.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허락을 하셨는데 어느 날 아빠가 강아지 인형을 사온 거예요. 강아지가 아니라. 네. 그래서 실망인데 또 강아지 인형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못 키우는구나. 근데 포기는 안 했어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강아지 키우는 거.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제가 엄마한테 그때도 이제 엄마 강아지가 너무 키우고 싶다 이랬죠. 근데 말씀을 드렸더니 생각해보겠대요.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보겠다는 말은 뭐죠? 긍정적인 반응이죠. 네. 그래서 생각해볼 수 있다고? 오 마이 갓. 생각해볼 수 네. 그러면서 이제 토리를 데리고 왔는데 토리가 온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토리가 가정 안에서 맞아요. 변화가 있었어요. 토리를 데리고 왔는데 토리가 진짜 예뻐요. 토리를 데리고 왔더니 이제 귀엽다, 예쁘다, 잘한다 이런 말들이 가정 안에서 자주 오가니까 분위기도 좋아지고 막 앉아둔 동생이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막 강아지 보겠다고 이러고 저는 토리랑 진짜 산책을 맨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좀 부지런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막 똥 치우고 막 밥 주고 토리가 저를 오히려 7시 반만 되면 깨워요. 밥 먹고 싶다고. 토리 씨한테만 네. 밥 달라 그래요? 7시 반에? 아니요, 엄마한테도 하는데 같이 자게 되면 이제 저를 막 깨워요. 가정 안에 네. 토리가 이 DJ 토리 말고 네, 그 찐 강아지 도토리 씨가 토리님 가정에 와서 좀 활력소로 작용한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오늘 토리와 비버 형의 인생에 영향을 준 컨텐츠 그리고 요소들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영화가 때로는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우리가 음악을 따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각자가 음악으로부터 받은 영향들도 있을 것이고 또 성경 말씀이나 또 설교 말씀 또 교회 생활 또 가정 생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맛보게 되는 모든 경험 속에서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네. 뭐요?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영향을 끼친 다른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영향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 좋은 영향들을 다시 또 좋은 영향력으로 뿜어낼 수 있도록 많이들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청도 라디오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DJ 비버 형, DJ 토리였습니다. 그럼 굿바이. 굿바이.
드디어 국밥 드리오. 국밥 드려요? 드려